인류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가운데 4,000 몇백 번을 외세 침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스라엘도 엄청난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을 받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하셨냐? 언약을 하셨어요. 이후로 네 몸에서 날 자,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씨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름이 없는 자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 그냥. 모세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름을 대주셔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십계라는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봐서 잘 알지요.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면 본이 안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한 200만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홍해배를 가르시고 광야까지 오셨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명을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계명을 주시기 아니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계명이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은 왜 계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은 제멋대로 살았어요. 애굽의 15가지 우상을 마음껏 섬기면서 4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무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은 무질서 그 자체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 와서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질서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지요. 애굽에 살 때는 지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출애굽시킨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끌겠다 하는 걸 따라서 모세 따라 나왔는데 갑자기 시내산에서
뭐 기적도 다 체험했지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하늘에 만나도 먹고 외출하기도 먹고 뭐 별거 체험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명을 딱 주시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은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질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서가 세워집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해가지고 이동할 때도 보면 12지파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지파가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한 곳에 3지파씩 해가지고 동시에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되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건 몰라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법이 있고 그래서 일단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미국 영토에 들어온 사람은 미국법을 지켜야 돼요. 또 한국 땅에 간 사람은 그냥 미국 시민이라도 한국법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만 살아가는데 왜 계명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계명을 받고 살아온 지가 벌써 한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무엇일까? 오늘 13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서로 사랑 안 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었습니까? 계명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기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계명, 그 사랑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러브가 아니라 차리티를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진 사랑입니다. 피조물이 가진 사랑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고 뜯고 싸우고 배지거리 다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차리티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랑은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부적이 나눠줘야 돼. 근데 아직도 육신적인 사랑에 얽매여서 주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발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다.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다. 옛날 계명은 누구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한 중보자에 의해서 천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천사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방해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무질서함,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빛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못 알아듣지요.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천사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국리신학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여왔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 계명이 없을 때는 자유로웠어요. 죄를 져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우상을 섬겨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법은 도대체 무슨 법일까? 이 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에덴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관리하고 지키라고 준 거지 아담의 소유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시지 피조물의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누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내 인생 내 것으로 알고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것은 관리권과 파수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소유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권자라는 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도 소유권자를.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재림 사건이 나고 나서 상급받을 때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참고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죄라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의 속성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이요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들 하지요. 되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그냥 막 부자가 되면 내가 다 주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 있는 하나님 다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얻는 사람들은 이 지혜 속성에서 해방된 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물에서 이미 욕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 났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자예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죽기 전에는 이 욕심은 끊을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또한 성령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하여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은 아직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다고 새 계명을 금방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얻겠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한전의 문에 세운 게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의 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소위 잘하는 공동체. 그래가지고 내 것이 없는 겁니다. 유무상통이지. 이 유무상통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뭐냐?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방해서 나간 자들이 한국에서는 옛날 전도관이라고 있었지. 요즘 천부교라고 그러는데 그 박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대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서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생활합니다. 거기서 나온 물건이 우리는 아마 아실 거예요. 시온이라 그랬더니 시온 담요 무슨 시온이라는 이름 붙은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공동생활을 한다는 거,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 이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120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네. 시작해가지고 재미있게 땅 팔고 집 팔고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내 거 없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뭐라고? 그 천국 생활이라.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저 서부에 짐 존슨이라는 목사가 수백 명을 이끌고 가야나로 이 집단 이주시켜가지고 앞으로 부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백 명이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 살인을 하고 주님 주신 세계형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들 유혹과 미혹에 쉽게 속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그건 인간 철학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뭔가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러브의 아가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퀄리티는 사랑. 한참 이제 초대교회가 번성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이제 이 모임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 너무나 잘 알지. 그 공동체에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어. 왜 그러냐? 욕심이 아직 안 끝나지.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흉내낸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 들어오니까 다 제사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뒀다 그랬어요. 자기도 가서 자기 부인하고 아는 삽비라고 가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두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돼. 이거 다 갖다 두면 우리 뭐 먹고 사지? 그 얘기. 자기에 대한 욕심이 남들이 사서 남들이 팔아가지고 갖다 놨을 때는 지가 마음껏 갖다 쓰면서도 막상 제 것을 갖다 팔아갖다 놓으니까 욕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얼마를 떼어가지고 감춰놓고 베드로 발 앞에다 갖다 놉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아나니아야, 이게 내 판 토지의 전부냐? 그때 기회예요. 그때 마음의 가책을 받고 아닙니다. 얼마 내가 성교를 하는데 얼마 있습니다. 했으면 될 텐데 욕심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한 적 없어요. 베드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속인 거다.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 있다 사피라고 왔습니다. 그 부인이죠. 아내가 왔는데 똑같이 묻습니다. 얘 파는 게 전부냐? 예,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배라매설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 마음에는 바치고 싶었는데 환경 때문에 못 바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 재물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성경은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 이 계명을 받고 세워진 것이 오늘 교회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 욕심이 그대로 다 있어요. 사도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너무 사랑하지 말아라. 왜?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만이 영원하니까 올바로 참된 사랑을 가지라고 그렇게 사도요한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사건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힘주어 말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저자도 누가도 그렇게 썼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말로만 믿는 거예요. 세계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오늘날 얼마나 아름답게 큰 대교회가 됐겠습니까? 주님이 이 새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 복음을 전하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맨날 구짓거리 하다가 한 내버려 두십니까? 로마 통치자를 통해서 아주 예루살렘 교회 박살내버렸어요. 다 뜯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 세계명을 주셨을까? 주님이 주신 이 세계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 오늘도 마찬가지. 목숨 바쳐 복음만 전하는 하나님 중에 몇이나 됩니까? 나는 어떤가요? 나는 세계명을 받은 자입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목사장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무상통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새 계명인 줄 잘못 알았던 사람들이 나중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동서사방으로 다 뜯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그 사랑,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랑,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사도들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목숨 끝날 때까지. 애무증 다 할 때까지. 때로는 십자가를 깎고리 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진 사람도 있고, 때로는 화형당한 교회에서 2000년 살보세요.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다가 세계명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저께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는가 하는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달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들이 229명이 지금 얼마 안에 있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굴 통해서? 무슬림을 통해서. 지금이 급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에 죽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세 계명인데 그 계명을 받은 사람이 그 육신을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 주님 주신 새 계명이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있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가 되려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해 있는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예수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연결된 관계냐면 사랑의 줄로 연결된 관계예요. 무한한 사랑, 찰리티.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 죽어졌으니까 너 나한테 뭐뭐 좀 하고 그래. 그런 주님 아니에요. 주님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려거든 너희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꼭 그들로 너를 다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함이라. 잔치할 때 내 친척 부모 다 초청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돌려가면서 또 초청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전은 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그게 잔치 초청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참된 새 언약이 새 계명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평생 동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기 집에 다 분주하지. 그리고 자기 집에 잔치가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뿌린 거 다 거두었지. 어떤 사람 보니까 누구는 얼마 가져왔고 누구는 얼마 가져왔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집 갈 때 얼마 갖다 부주했는데 얼마 부주했는데 다 적어놓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올 때 어디를 가져왔나고 그거 확인한다. 혼내 같은 얘기지만 그 일반적이에요. 나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님 주신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내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그에게 더러운 놈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병 고치는 권세, 귀신 내쫓는 권세. 그럼 6절에 보니까 다만 이스라엘이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 거기까지만 읽어요. 나머지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는 단 값없이, 자기는 값없이 받고 그 장사하려고 합니다. 그거 새 계명을 받은 자 아니에요. 오늘 주님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나부터 주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새 계명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막혀지고 어려워져요. 지금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나라가 임박한다고 하면서도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올바른 교회관이 무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춰보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